할렐루야. 2025년 12월 3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말야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야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갓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야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냐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야요 긴드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랴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아삽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문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성벽 재건이라는 어떤 외형적 과업을 마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 봉헌식, 우리가 낙성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앞두고 어떻게 영적 기틀을 다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의 기초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그 말씀의 내용을 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요.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이 수르바벨과 예수아의 인도로 1차 포로교환 때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회복의 중심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직무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예수아로부터 야뚜아에 이르는 이 대제사장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이 계보는 역대상에 나타난 아론 자손 족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영적 지도력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야김 대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21개의 반열의 제사장 가문 우두머리들이 하나하나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성전 제사가 매우 조직적이고도 철저하게 드려졌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직무가 소개되고 있어요. 레위인들의 핵심 역할이 바로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맞은편에 서서 찬양했다라는 기록을 통해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서로 화답하는 교송 형식으로 예배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래하는 자들 외에 문지기들이 성전 곳간을 지키는 그 직무 또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은 좀 간단한데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곧 이 성벽이라는 뼈대를 완성한 후에 그 안을 이제 하나하나 채울 중요한 내용물인 예배와 어떤 영적 질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보, 족보, 직무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오늘 본문은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된 족보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가끔 지루해하죠. 지루해할 수 있는 이 명단이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벽 공사를 마친 후 그냥 즐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전전 말씀들을 계속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죄를 고백하는 시간도 가졌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영적인 정비를 시작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도로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은 질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족보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혈통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 동안 다 무너졌죠. 무너졌던 영적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이라는 건물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직무가 올바로 설 때에 비로소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벽과 같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무엇을 완료한 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질서가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기도의 질서, 또 말씀의 질서, 예배의 질서, 이 질서 위에,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배의 핵심은 감사와 찬양에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의 직무에 대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여기서 그들이 맞은편에 서서 찬양했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는 서로 화답하며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뜻입니다. 성벽 재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방해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낸 그들이 성벽 안에서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윗 시대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과 찬양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혹 우리에게 불평과 염려가 있다면 그 대신 감사의 찬양을 먼저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성벽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맡겨진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는 노래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문지기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게 노래하는 자리는 동경할지는 몰라도 묵묵히 문을 지키는 자리는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 때 새신자들,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웃으면서 밝게 환영해 주는 새가족부, 그리고 예배 문 앞에 서서 주보를 나눠주시는 분들들, 이렇게 묵묵히 문을 지키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찬양하는 자나 문을 지키는 자나 똑같이 소중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리가 때로는 문지기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재정부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룩한 성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킬 때 공동체 전체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완공 후에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배의 기초를 하나하나 다시 세워나갔습니다.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감사의 찬양을 회복했고 각자의 직분에 충성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진정한 부흥이자 회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삶의 예배를 재정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성취보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 기초를 더 소중히 여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잃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RBBB 성경 읽기는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배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맞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